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 경건이 무엇이냐, 또 기도의 능력, 또 말에 대한 것, 듣기를 속히 하라.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라라는 거죠. 들은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하게 일치하게 하라. 일치하게 하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갭이 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에서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또 성내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가끔 이제 바다를 보면 이제 강한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다의 염분은 3%입니다. 항상 짜지요. 그런데 이제 이 태풍이 와서 바다 아주 심저에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이제 정화시키는 역할을 태풍이 하죠. 태풍.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운 시련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입을 잘 지켜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히라는 헬라어로 단어를 보면, 이제, 데키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경청의 속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빨리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위한 내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빨리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라. 내적인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의 번역이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다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잘 봐야 이 원문의 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속히 들으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라. 갑자기 학교의 선생님이 야 아무개야 2시간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선생님도 학생을 불러다 놓고 얘기는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교제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자 애를 쓰면서도 말 한 번 잘못해서 또 잘못 말한 그 실수로 인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기술이야말로 좋은 대화,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셨어요. 입은 1개예요. 말은 들은 만큼의 반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만큼의 2배를 하면 성경 말씀의 4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들은 말씀의 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귀가 2이고 입이 하나다. 그 누구 몰라? 그 말을 했는데 철학자가 얘기하니까 또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귀 2개 만든 거 모르냐고. 입은 하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요.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연사가 얼마나 멋지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은이다. 그런데 이 침묵이 금이다. 그만큼 신학자 폴 틸리는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 듣는 훈련을 잘 해야 돼. 듣는 훈련. 사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속병이 나서 상담가를 찾아가지요. 우리는 아이들의 말도 경청해 주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말을 경청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고함을 쳐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관계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참 멋진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뭐라 그랬는지 띄워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시작.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해요. 많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다 말을 듣는데 기도와 강구도 들으시지,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지, 그 다음에 아픔도 듣지, 인생의 사연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온몸이 귀해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해요, 억울해요, 섭섭해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주님 죽을 것만 같아요 하고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은 온몸이 귀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동시에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들어주시길 바라요.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듣기 싫어요. 술 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10분 있다 또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또 붙잡고 한 잔만 더 가져와 또 얘기해. 이게 반복이 되면 질리는 거예요. 술 주사 하시는 분, 주사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술을 끊으세요. 그러면 주사를 안 해요. 사람이 반복된 얘기도 듣기 싫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얘기도 다 들어주세요. 술주정을 해도 뭐를 해도 다 들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온도. 차가운 말보다는 포근한 말을 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따뜻한 말을 합시다. 그럼 따뜻한 말이면 불을 여기다 입에다 넣고 얘기해야 되나? 그래야 따뜻한 말을 하나요? 네? 불을 넣어? 숯불을 여기다 넣어? 뜨거워. 욕 나오지. 막 18 하면서 욕 나오죠. 따뜻한 말. 따뜻한 말.
그래야 인생이 포근해지고 좋아져요. 특히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대명사 욥을 보면 의인 욥이다 그러지요. 예.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참 자녀도 다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부인은 하나님과 또 자기 남편을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피부 욕창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망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쓰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습관을 연습을 하시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여성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예쁘게. 여보 이렇게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여보 연습을 해. 소락대기 질리지 말고. 소락대기 질리는 여자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가서 소리를 질러보세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남성 여러분들도 부드럽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훈훈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교훈 중에 사람을 네 유형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첫째, 급히 듣고 급히 잊어버리는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많이 맡기지 않아요. 리더가 어디를 가든지 빨리 들어. 근데 금방 잊어버려.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성공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더디 듣고 더디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쩌면 좋아. 세 번째 있어요.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들어. 그냥 막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딱 하는 거예요. 마지막 피해갈 사람. 더디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회생활 이런 사람들은 재미있게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은 누군가 나를 잘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봐줘야 재밌는 거지. 사회생활은 그게 안 되면 고달픈 거예요. 어디 가나 인정받고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관계에서 행복이 오잖아요. 거기서 좋은 말이 많고 인정의 말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격려가 되는 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돼요. 화를 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늘 불평만 하고 신경질이나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을 다 제거시킬 또 내버릴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집안에 있는 누룩을 치웠고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나성과 잘못된 습성들, 습관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담는 그릇이 여러분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담. 유진 핀턴스 영성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축복을 주실래도 그릇만큼만 주게 돼 있어요. 왜? 그릇보다 더 큰 걸 주면 가다가 엎어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다 믿음만큼만 살고 그릇만큼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받아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 이제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막 주일날 그냥 옷을 말쓱하게 입고 그냥 성경을 막 이렇게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 친밀함,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밀함을 느껴져요? 마음의 문을 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함이 꼭 수반이 돼야 돼요.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친밀함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깊이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친밀함과 거룩함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뉴트라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노란 거 읽어보세요. 노란색 시작.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멘. 감옥에 있던 누명을 쓰던 환난이 하던 시련이 와던 질병이 오던 사업이 망하던 직장에서 다 실직을 하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 안 나가고 이래서 하나님 멀리하고 이래서 교회 떠나고 이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시험이 들 리가 없지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 가지로 경건의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혀를 조심하라 라는 거죠. 말 조심하는 것이 야고보에서 나오는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다. 왜 말 조심을 해야 될까?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옛날에 속담이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는 가운데 낮에는 뭐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새가 들을 수 있을까? 난 생각해봤어. 새가 우리의 말을 들어요? 쥐가 우리의 말을 들어요? 난 징그러워. 쥐 정말 싫어. 새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어? 머리가 제일 나쁜 게 새인데. 그만큼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니까요. 들은 대로 행하신대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그대로 원망할 일을 만들어주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들리는 대로.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저에게 이제 속삭이고 힘든 사람을 혼자 할 때 축복을 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사람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용서도 하고 복도 받고.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내가 빌었던 복을 그 사람이 다 못 받더라고. 100%다. 엄청나게 복을 비는 거야. 그러면 다 그 복이 내게 오더라고. 얼마나 신바람 나요? 네. 행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 말대로 되고 말이 씨가 되고 때로 말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혀를 조심하라. 두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돈을 씁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밥을 사줘도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못 사줄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풀어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사주면 저 사람 이만큼 줄 거야. 이런 사람 말고 내가 밥을 사줬는데 나를 못 사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라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져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참 경건이다라는. 여러분 정말 사람을 도울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들이 행복해할 때 정말 좋은 거예요. 그 행복감, 돈을 써본 사람은 그 행복감에 도취되어서 매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물든다는 것은 오염된다는 것이거든요. 신앙인들은 대화나 관심사나 행동에서 세상과 다름을 행함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하루에 3가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오늘 생활하면서 언어 사용이 적절했나? 두 번째, 작은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폈나? 어디를 가나 작은 자들이 있어요. 작다라는 것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에게 붙어서 빌붙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작은 사람이 누구인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돼요. 관심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언어 사용은 적절했나, 작은 자들을 보살폈나,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지는 않았나, 이 3가지를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선생을 주셨어요. 바로 3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 성령,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피 같은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 때 우리는 믿음을 이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꼭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행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